시작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놈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도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1년, 2년 만에 한 번은 꼭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 이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본문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셨습니다. 천국이 포도원과 같다가 아니고 천국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어떻게 했나요? 포도원 주인이란 그 한 일을 자세히 봐야 천국은 바로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게 했는데 시간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시간은 해 뜰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보면은 처음에 아침 6시부터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그리고 계속 거리에 나가서 3시, 우리식으로는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 우리식으로는 낮 12시. 그리고 제9시, 우리식으로는 오후 3시.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제11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일꾼들을 계속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일을 잘 하려면은 일꾼들에게 일을 잘 시키려면은 아침 일찍 들어가게 해서 일을 하게 해야죠. 그래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늦게 들어간 일꾼들은 일을 조금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도, 오전에도, 대낮에, 오후에도, 늦은 시간에도 품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주인의 청지기에게 이제 지시해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이것이 천국의 방식이에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품삯을 늦게 들어와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먼저 나눠주는데, 구절을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 우리식으로 오후 5시에 늦게 들어와서 1시간 그 잠깐 일하는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 품삯 받을 때 그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일꾼도 놀랐을 거고, 그리고 일찍 돌아와서 일 많이 한 일꾼들도 놀랐을 거예요. 저렇게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일찍 들어와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 흘리고 수고 많이 한 우리에게는 2배, 3배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당연한 기대예요. 그런데 웬걸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침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땀 흘려 일한 일꾼들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준. 그러자 바로 원망이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 늦게 들어와서 조금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은 더 오래, 더 많이 일꾼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어야 옳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한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천국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은 세상의 이치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천국의 삶을 살려면은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방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천국의 원리로 살려고 하면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 비유에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 일한 사람처럼 지금까지 부지런히 요령 안 부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늦게 들어와 일한 일꾼이 후한 품삯을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고 천국의 방식을 꿈꾸며 사는 우리들은 달라야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아침에 오늘 일거리가 있을까 걱정하면서 집에서 나왔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서 내가 아침부터 일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루 품삯 그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 그거 떼먹는 악독 주인도 많은데 그 약속한 것을 주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 후한 주인을 만나서 그들도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을 벌어가지고 집에 가게 되었으니 참 잘됐다 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도 잘 사니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되었으니 다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어야 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좋아야죠. 다른 사람이 잘 돼야 세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망하면 그 여파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되게 바라고 망하길 바라는 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누구라도 좋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격이 자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만이. 오늘 보면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청년을 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큰 짐승입니까? 낙타 타봤어요? 낙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쭐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품꾼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그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구한 품석이 주어져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인의 배려이고 은혜의 결과. 오늘날 우리의 생명과 삶도 구원도 우리의 노력과 힘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조건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돈 많은 부자, 공부 많이 한 지식인도,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도, 정직하게 산 사람도 자격 없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세요. 그 구한 품삯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인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신 주인, 그게 하나님의 마음, 전적인 은혜예요. 품꾼에게는 아무 자격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포도원 주인이 불러줘서 들어갑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가 들어갑니다. 일꾼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할 때 순종하고 예하고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늘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포도원의 가족이 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포도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께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때로 달란트를 주시기도 합니다. 달란트는 큰 액수예요. 큰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요리 작가가 쓴 책 중에 행복이라는 이름의 불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주 역설적이지요. 행복이라는 이름의 불행. 이 책이 그녀의 그 자선적인 고민과 갈등을 겪어서 쓴 그런 자기 고백적인 그런 소설인데,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행복이라는 이름의 불행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가의 우려처럼 행복이라는 이름의 불행을 쫓아 한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행복을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해. 아멘. 결코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들이 행복의 비결. 그리고 예수님 또한 참 행복의 선포자이셨어요. 참 행복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따르기보다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서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아름다운 배우자, 많은 물질, 건강, 취미 등등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불행한 세상에서 행복한 자로 살려면 우리는 오늘 비유에 먼저 들어온 품꾼들이 가졌던 생각을 버려야 돼.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공로가 있는 사람이요 먼저 온 사람이라는 표현. 이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자신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공로의식, 채권자의식. 그렇다면 하나님이 채무자라는 말씀이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뭘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빚을 갚아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은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나는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 채권자 의식,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주인에게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말은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가 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비유의 포도는 이 천국을 비유합니다마는 또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비유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보냄을 받아서 사는데 이 포도원에 사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저는 종종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화장장에 갈 때가 있습니다. 화장장에 가면은 그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순서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걸 봅니다. 그분들 사진과 그 나이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 나이 많은 분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30대 청년도 있고 40대, 50대, 60대 나이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그 화장장의 그 장례의 그 물결을 보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장에 갈 때마다 감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품삯을 받는 일꾼들이 행복할까요? 품삯을 주는 주인이 행복할까요? 오늘 비유를 보면은 이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 잘 운영해서 돈 많이 벌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품꾼들에게 품삯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주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품꾼들을 보이기만 하면 붙잡아서 일을 하라고 빌어버립니다.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그 일꾼에게 하루 품삯에 후한 것을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 포도원 주인이 되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교인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사님 방에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달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남은 게 없습니다. 헌일했습니다. 그다음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헌일이라니요? 돈 벌어서 세금 내서 나라가 돌아가. 집사님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 주고 도로 닦고 교량 세우고 가난한 이들에게 부재비를 줍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 월급 주어서 그 많은 가족들 걱정 없이 살게 했는데 헌일입니까? 하니까 집사님이 생각해보니 좋은 일 했네요 하더라고요. 우리 하늘교회에 이런 사업가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요. 어려운 말로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를 깨야 돼. 내가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 것이 많아져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한다는 이 편협한 생각에 갇혀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복음과 거리가 멀고 천국의 방식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 교육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야 이놈아, 공부해서는 안 주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들으면서 자란 거야. 그렇게 가르쳐서는 그 아이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고 큰 인물이 될 수 없어. 앞으로 이렇게 가르칩시다. 얘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공부해서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라. 돈 벌어서 남 잘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칩시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큰 일하고 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에 지독히도 가난했던 나라이고 현대화되면서 이 빈부격차, 이것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 심한 나라예요. 이것이 좀처럼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마르고 살벌한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풍조를 깨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방식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과 같이 삽시다.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줍시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천국의 행복을 날마다 맛보며 사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이 어떤 곳이고 어떤 방식으로 사는 곳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오늘 가르쳐 주신 천국의 방식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받기보다 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보다 다른 일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